오늘 본문은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자유를 경험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될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겁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잘 버는 것,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풍성함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우리를 살리신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부터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증서라는 뜻이 부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부채가 있습니다. 이것을 탕감받아야 되는데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율법의 조항,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것에서 도망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빚이 많아서 도저히 살 수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 부채를 죽은 사람에게 담당시키지 않죠. 세상의 어려움 속에 살다가 모든 것들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세상은 목숨을 끊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부채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것이 죄라고 설명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부채를 요구합니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은, 하나님의 관심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이 생명된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유일하신 관심은 죽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은 것,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은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사망, 죽음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풀 수 없는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은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은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는 죽었던 존재인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충만이고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전쟁에서 진 나라의 병사들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무장을 해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그들을 조롱거리로 진열을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그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죽고 싶어? 자기가 권세에 있다는 것을 주장할 때 그 표현을 씁니다. 너 죽고 싶냐? 예, 죽음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와 두려움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무력하게 되었고 무장 해제되었고 예수는 무엇으로 이기시냐면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다. 세상의 전쟁은요, 총과 칼, 권력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전쟁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전쟁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합니다.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런 능력 있으신 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예수를 배반해서 팔면, 십자가의 앞에 서게 되면 이분이 권능을 행할 줄 모른다고 그런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전쟁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어떤 자유를 경험해야 될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자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외피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단들은 이 고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강하게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요, 음식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고 정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음식을 가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여러 날들, 초하루와 안식일, 절기와 모든 예배들, 너희들도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시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7절기 중에 3절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억은 무엇이냐면 너희와 화목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모든 내용들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화목해서 함께 하고 싶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화목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나에게 오는 것, 그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므로 그 예수를 통해서 단절되었던 나에게 너희가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것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너희들,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외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표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표피, 신체의 일부의 표피, 외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영으로 받은 성령으로 우리가 표피를 제거하고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표피를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구주가 내 주인 되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외피입니다. 하루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리는 이 보자기를 풀어서 먹으라. 풀어봤더니요, 먹을 수 없는 것들, 부정한 음식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3번이나 못 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가 말씀하시는데도.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 종교적인 환경, 내가 그동안 해왔던 예배, 그것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종교적인 외피를 입고 있다면, 거추수장을 쓰고 있는 그것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잊지 않으면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매번 반복했던 그 절기의 예배들이 너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이 가시는 길을 걷지 않으면 그것으로 너희가 온전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 육체에 있는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가죽을 베어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희가 따르는 것이 내 백성이다.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가죽을 벗겨서 나 여호와께 속하기를 바란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될지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세 번째는요, 헛된 과장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나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나는 신령한 것을 보는 사람이야. 나는 신령한 경험이 있어. 당시에 이단 중에 하나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합니다. 꾸며낸 겸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함부로 가서 말씀드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리고 겸손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꾸며낸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들을 해야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라고 가르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병낫게 하신 체험도 있고, 또 예수를 부인하고 살던 나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를 믿고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체험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는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로운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데 그분께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연말을 지내면서 이 한 해 동안에 감사할 게 무엇이 있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렵기만 하고 눈물만 있고 아픔만 있었는데 진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에 나에게 기적도 없었는데, 놀라움도 없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요? 예. 우린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나 때문에? 은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기적이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눈물 지을 때 내 옆에 계셨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요? 아무런 은혜도 없으셨다고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으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1년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헛된 과장으로 나를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너희 몸,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얘기는 일상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무슨 말을 처음으로 하셨나요? 저는 무슨 얘기 했냐면요, 아침에 눈 뜨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요, 하나님이 안 깨우셨으면 저는 여러분 못 만나는 거죠. 제가 천국에서 예배하고 있겠지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양치질 하셨나요? 매일매일 하는 그 양치질 못할 수도 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셨군요. 그거 은혜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양치질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밖에는 그것을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세수하며 거울을 보고 있는 것 은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은요,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작은 것에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옷을 입고 예배당을 오시면서 걱정하셨죠. 299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열심히 달려오셨죠. 그 길, 어제도 가시고 오늘도 가시고 지난 주에도 오셨던 그 길, 오늘도 운전하고 오시는 그 길, 맨날 똑같은 길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난 밤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다시 올 수 있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생활의 소소한 그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참된 자유,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될까? 첫 번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외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께 복받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외피, 거기에서 자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자랑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신비로운 체험, 내가 얼만큼 잘 예배하는지,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소소한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 그 주님을 기억하시다가 토요일 기쁨의 성탄절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